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 한방패치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 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짓눌리고 답답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며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 믿음으로 내디디지 못한 것, 늘 두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고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함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 기도가 부족하여, 말씀이 부족하여 주야로 흔들리고 낭망하며 세상의 유혹들에게 현혹되고 오염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사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말씀의 주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의무를 진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8절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7절과 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잠시 멈췄던 우리 신앙 또 경건의 삶들이 다시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역시 가족과 함께하는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저희가 가정 예배 모범을 드렸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가시면서 같이 가시고 가족들과 함께 오후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오늘 오지 못하신 구역 식구들에게도 다 보내주셔서 가정마다 예배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지난주에 했던 우리 유튜브 스트리밍을 한 번 더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인데 혹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점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는 국면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활동들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이제 다시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온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경 필사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혹시 아직까지 기록하지 못하신 분들 몇 분들이 아직 빠진 것 같아요. 다 참여해 주셔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고 또 성령 필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뵙지 못했던 얼굴들 이렇게 많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마치 긴 터널을 지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후한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의 꿈을 접어야 했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거나 혹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또 이렇게 병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리, 교제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접하면서 영적인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대책이 없대. 도대체 21세기를 사는 지금 이 질병 하나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더욱 이것이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면서 정말 피부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위기를 맛보는 거죠. 마스크 대란, 사회적 거리, 확진자들과 동선이 혹시 겹치지는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등 사회적인 위기가 확산이 되기도 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가 격리가 되고 재택 근무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택배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며 1인 방송이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들은 사이버로 공부를 하게 되고 사회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사회적 위기감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가 뒤를 따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마비가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어서 경제가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셧다운 상태에 빠져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힘든 시기를 앞으로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긴 터널을 지나왔어요. 이제 4월을 마감하면서 저는 우리 부활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모든 어두움의 역사가 끝이 나고 5월에는 은혜의 빛, 소망의 빛, 회복의 빛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생각해내고 목회 서신을 보내며 목회 영상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목회 영상을 매주마다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개인 경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난 후에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는 어떻게 그걸 지나가느냐가 이제 문제였지만은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터널의 긴 어두움을 뚫고 나가면 터널 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나오듯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분명히 세상과 교회는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전의 상태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아마 많은 변화와 차이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 교회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야 할 부분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이야말로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가 더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코로나19 사태만큼이나 절박한 위기였고 두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엄청난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는 불과 3일이었지만 이 3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지금 이 3일 동안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에서 옛날 업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명을 받은 사도에서 옛사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놀람, 무서움, 두려움, 의심. 제자들 안에 지금 단 3일을 경험하고 난 이 제자들 안에 여전히 놀람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상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상태가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해서 이런 상태에 됐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3일 동안의 경험으로 제자들의 생각과 풍습도와 심지어는 믿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고 불안감에 떨고 있고 의심과 회의가 찾아 들어오고 과거로 다시 회귀하고 돌아가는 삶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저들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를 제시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는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태일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태일 텐데 굳이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물러 계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주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지 않고 무려 40일을 이 땅에 왜 남아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자들을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도 남아있는 이유는 제자들을 바꾸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바꾸기 위해서였어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은 사도행전의 요약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머물러 계신 이유, 바로 이를 위해서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지만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수혜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수혜자로 남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이며 능력이고 기적이며 축복이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놀라운 권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됐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평강, 영원한 생명인 영생, 소망과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귀한 은혜로 초대해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부활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부활의 수혜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부활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명, 미션이에요. 사명을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과 은혜를 주시고 나서 주신 거예요. 사명 주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자를 보낸 교회는 물론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부활의 수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신 목적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세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의 삶의 태도,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목적이죠. 여러분은 부활의 수혜자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까? 두 번째는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한두 번 보여주면 될 텐데, 주님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시면서 당신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이 한 두 번 나타나셔서 만져보게 하고 뭐 보여주고 대화했으면 될 텐데, 뭐 한 이틀이면 다 끝날 텐데, 예수님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무너진 저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데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3일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회복하는 데는 무려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앙이나 사명을 내려놓기는 쉽습니다. 건강 때문이든 사업 때문이든 뭐 공부 때문이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나 사명을 내려놓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시죠. 가족들과 함께 갔다가 돌아올 때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놓치고 그냥 길을 떠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루 길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예수를 잃어버리는 데는요, 순간이면 잊어버리죠. 순간이면 하루면 하루도 안 걸리죠. 뭐 순간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헤맵니다. 성경을 보면은 무려 사흘을 헤매긴 해요. 잃어버리는 건 순간이지만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려요. 그만큼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도록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의 그 수고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그 주님의 그 수고를 느끼고 그 수고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40일의 시간은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 위한 해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는 것을 40일 동안을 미루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내려놓은 적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다시 이런 해산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이 해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이 40일 동안의 이 해산의 시간, 다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간절히 사모하고 해산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결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죠. 사람들은 종종 성령이 임하기 전에 내가 앞서 나가려고 해요. 성령을 힘입기도 전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전에 내 생각이 앞서가니까, 내 힘이 먼저 나가니까, 내 뜻이 앞서가니까 문제가 생기네. 교회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부터 나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성령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40일 동안의 이 집중 교육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열흘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죠. 바로 증인으로 나간 게 아니라 열흘을 기다리면서, 열흘을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서 비로소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명자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없이 내가 하면 잘 될 수도 없지만 하는 만큼 손해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하는 만큼 문제예요. 성령 없이 행하는 만큼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아유, 성령 올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뭐 할 일 없어, 뭐 성령 오셔야지 하지, 이런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고 정말 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사모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이죠.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강력히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기를 바라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그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신앙이나 삶의 많은 영역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이런 위기들이 찾아오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잃어버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고하고 노력하며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회복을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해산의 수고가 없이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의 삶,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수혜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맞이하게 될 우리 앞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예명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의 수혜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 멈추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부활의 수혜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위축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혹시 우리가 손 놓은 신앙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몸부림을 치서라도 다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게을러졌던 우리 신앙이 있습니까? 흐트러졌던 우리 신앙들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나님 위축되고 하나님 의기소침하고 하나님 내려놨던 하나님 우리 신앙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합니다. 간절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부활의 수혜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도전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참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원하옵나니 하나님 속히 하나님 이 사태가 지나가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놓쳤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사명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수혜자로 끝나지 말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예명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서원하여 바친 예물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며 이 예물이 닿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안내를 서며 주방에서 또 구역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섬김의 손길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사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 서기 위해 성령을 사모하고 몸부림치며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예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말씀을 또 묵상하도록 합니다.